한 해의 시작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주가 한 해의 끝이요,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번 주가 한 해의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한 주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한 주간의 첫 시작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강단에 촛불 하나를 지금 밝혔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면 켜켜이 쌓인 천년의 어둠도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림절기에 밝혀지는 초 하나 둘 그렇게 켜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깃든 어둠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사린 어둠이 몰러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일상이 이제 회복되는가 싶더니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 지구촌이 지금 음울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빛을 가져오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냉랭한 세상 속에 하늘 온기를 불어넣고 냉수와 혐오 가득한 세상에 친절과 사랑을 불어넣어서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그 꽃을 피워내는, 또 파종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가 쟁기나 또 달구지를 끌기 위해서 이 기역자처럼 생긴 것인데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멍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져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봄날에 밭을 갈던 아버지가 소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중3짜리인 저에게 대신 쟁기를 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소 대신에 멍에를 어깨에 메고 한번 끌어보셨습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두 고랑 정도를 이렇게 쟁기를 끌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갖고 불쑥 제가 쓰러지니까 됐다 하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깨가 얼마나 아프던지.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겁기도 무겁지만 이 딱딱한 나무구로 돼가지고 어깨가 무척 아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멍에를 우갑과 속박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꺾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10장에 가면 그날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다, 멍에를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멍에를 지라, 내 멍에를 함께 지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짊어질 때라야 인생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 의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숨 막히게 했던 그 멍에를 꺾어 주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 주셔서 벗겨 주셨다면 다른 엉뚱한 것, 멍에가 다시 나에게 오기 전에 거룩한 멍에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죄를, 악한 것을 몰아내어 주셨더니 그 깨끗한 곳에 더 악한 것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 주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듯이 세상에 악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숨막히게 했던 그 멍에를 이제 꺾어주셨다면 거룩한 멍에를 짊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하고 더 숨막히게 하는 것이 내 어깨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멍에, 참된 멍에, 거룩한 멍에를, 자유케 하게 하는 멍에, 참된 안식을 주는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이제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에서 벗어났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 우리는 그림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만큼 그림자가 많아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상처도 많습니다. 내상을 많이 입고 몸 이것저것에 상처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사는 것이 쉬워질 줄 알았어요.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거듭될수록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상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멍에를 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쇠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멍에를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로엘 케네디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원주민 크리스찬 2명과 함께 이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살 빠른 강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이 원주민 청년 둘이가 무거운 돌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짊어진 짐이 무거운데 굳이 저렇게 무거운 돌을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벼운 돌을 하나 주스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두 사람 멀쩡하게 잘 지나가는데 자기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막 떠내려갈 것 같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건너간 그 원주민 청년이 그 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지나야만 그 물살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가슴에 끌어안고 건너자 물살에 떠내려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삼킬 것 같은 강이 평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평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소원하십시오. 왜 나에게 주의 멍에를 안 주시나? 그 멍에를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놀고 또 놀아도 부족한 인생사인데 그 휴일날, 일요일날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 더 놀아야지, 그리고 일해야지, 더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뭐 그 주일날 교회 가나. 이럴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곱게 차려입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 가면 그 농사 짓는 이웃집 그 어른들이 그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생원이라 부르셨거든요. 본명은 다르게 계시지만 옛날 뭐 이렇게 시험 쳐서 뭐 된 게 있었다고 생원이라고, 최생원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 가나 일해야지, 하루라도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뭘 저기 교회 간다고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일하던 분들 다 일찍 떠나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쉬러 갈 때 쉬어야지. 일주일에 꼬박 일해서 360일 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한번 일해 보십시오. 번 돈 가지고 다 병원 갑니다.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다 몸 고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그 멍에는 우리를 살리는 멍에예요. 쉬게 하는 멍에요. 다시 회복해 하는 멍에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살려내는 멍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멍에가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의 중독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그 방식, 그 일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능적으로 해야 되고 또 탁월한 방법, 수단이 얼마나 있는데 그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일을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고 경험도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너 사업이, 너 직장이 든든한 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내가 그 사업 준 거야. 너를 통하여 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라고 그 사업, 그 능력, 그 재능 달라한테 준 거야. 너만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그림자가 없는 참된 인생의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바둑을 좀 배웠고 또 장기를 좀 이렇게 배워서 둬봤는데 근데 요즘은 잘 안 둡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을 만나봤더니 아유, 이 내밀 실력이 안 해.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둔다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를 보면 그 차이는 판을 읽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는 눈앞의 것만 처리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고수는 이 판을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판을 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예 우리를 위하여 새 판을 짜버리시는 분이시죠. 세상에 생각하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숙하고 내가 다 아는 거고 이미 갔던 길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아는 길도 기도하고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겨울날은 내가 다 알아.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균열되어져서 썩어 문드러져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겉으로는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마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내밀한 아픔과 그늘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제 그만 끝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돌보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가치로운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해진 생명을 북돋아 일으키고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일에 매달려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나를 향하여 거꾸러지기 때문에,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모 인크로 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말처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타적인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그 길,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는 참 기쁨,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이 없어요. 많이 먹었는데 살만 쪘지 병만 들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그렇게 내가 많이 빼앗아 먹었는데, 내가 경쟁에서 이겨 먹었는데 왜 안 행복하지? 왜 기쁘지 않지? 왜 보람이 없지? 거꾸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과 거꾸로 살았으니까요. 세상과는 딱 맞게 살았는데 하나님과는 거꾸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찍 선택을 받아 천천히 일을 배운 사람이다. 여러분, 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1년 다녔는데, 이제 10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안다, 하나님도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진정한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이후에 서서히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길들여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율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이 조율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눈빛이 다릅니다. 그 눈빛이 자비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비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그들 뒤에 있는 슬픔, 눈물을 보고자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기다려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연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사람은 그 생애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로 발버둥 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며 끌어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문제도 많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돌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애태우고 남의 눈물 닦아주고
그를 끌어안는 가운데 내 눈물이 닦아지게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함께 맨 주림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